예,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의 제목은요. 다만 너희를 사랑하심으로. 다만 너희를 사랑하심으로. 우리가 지금 신명기에서 뭘 봐야 되냐면요. 이 신명기는요. 우리가 여러 번 반복해서 잘 알고 있지만 모압 평지에서 하나님의 약속의 땅 저기 가나안 저 땅을 눈앞에 두고요. 모세가 간곡하게 설교하는 세 편의 내용이에요. 그 세 편의 설교 말씀을 정리해놨어요. 뭐 크게 보면 1장에서 4장까지 과거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여 주셨는지, 그리고 왜 1세대가 지금 다 죽었는지, 하나님 말씀 지키지 않아서라는 거, 하나님 말씀 믿고 순종하지 않아서라는 얘기. 그렇기 때문에 너희는 들어갈 땅에 가서, 그래서 4장 후반부 또 5장부터 26장까지는요 너희가 들어갈 땅에서 제발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행복하게 복되게 살아라. 그리고 27장 이후는요, 그러기 때문에 오늘 너희가 그림심산과 에발산에서 축복의 말씀, 저주의 말씀을 선포할 때 너희가 이 모든 말씀 앞에 아멘, 아멘, 아멘으로 화답하라. 그래서 너희가 복된 말씀 속에서 날마다 남은 여생 순종하며 오늘 너희가 결정하고 살아라. 그 말씀이 27장 이후에 34장까지 마무리되는 내용이에요. 크게 보면 그래요. 물론 앞에 서론도 있고 마무리할 때 또 마무리되는 축복의 기도도 다 내용도 나오지만요. 전체 보면 과거에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신 하나님 앞에서 많은 사람들이 행복하지 않게 죽을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하나님 말씀 순종하지 않고 명령과 율법 지키지 않아서다. 그렇기 때문에 너희 여기까지 지금 남아서 이 자리에 있는 너희 2세대들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 말씀 붙잡고 순종해. 그 얘기를 하는 가운데 5장은요. 40년 전에 주셨던 그 율법, 그 말씀 10계명, 시내산에서 주셨던 하나님 직접 나타나셔서 주셨던 그 말씀은 40년 전에 1세대들에게 주신 말씀뿐만 아니라 지금 여기 있는 너희들, 오늘 여기 있는 우리들에게 주시는 말씀이다. 그러면서 10계명을 쭉 다시 한번 설명해 주세요. 그리고서 6장에서요. 그 10계명, 애굽에서 종되었던 너희들을 인도하시고 구원하여 주신 너희 여호와 하나님, 그 하나님을 알 때에 너희들이 하나님 외에는 다른 신을 섬기지 마. 오직 너희들은 유일하신 하나님, 너희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만 섬겨. 쉐마 이스라엘, 들으라 이스라엘아. 뭘 들어요? 우리의 하나님은 영원하는 거예요. 우리의 하나님. 그 하나님이 여호와 구원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 여호와 하나님은 유일하신 신이라는 거예요. 유일하신. 많은 세상에 사는 사람들이요. 자기들의 그 두려움을 이기기 위해서, 자기들이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많은 신들을 섬겼어요. 그래서 빌어야지. 그 신들을 비율을 맞춰야지만 그 신들에게서 복을 받는다고 생각했어요. 오로지 자기만을 위해서 섬겼던 그건 신 아니라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은 너희를 사랑하시는 구원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너희들을 특별히 택하셔서 이곳에 인도하시고 약속한 땅에 들이실 거라는 거예요. 왜 이 많은 땅에서 너희들을 택했냐면 너희들은 모든 민족들 중에 가장 작은 민족이라는 거예요. 지금 여기에 하나님께서 특별히 너희를 택해서 들여보내는 이유, 너희가 무엇을 잘해서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너희를 사랑하셨다는 것, 그 한 가지. 그리고 너희 조상들에게 내가 언약을 했다는 것, 그 두 가지예요. 한 가지는 사랑한 것. 하지만 사랑해도 너희가 하나님 앞에 불순종해. 사랑할 수 없는 지경이야. 너희 때문이 아니라 과거에 너희의 조상들과 함께 약속한, 언약한 그 언약 때문에 내가 신실하게 너희들을 약속의 땅에 드린다는 거예요. 그 말씀을 7장에서 해주셔요. 근데 5장에서 10계명을 말씀하시며 6장에서 그러기 때문에 너희가 다른 신을 섬기지 말고 유일하신 하나님만 섬겨. 그 말씀을 하셨다면 7장에서는 하나님만 섬기는 너희들, 이방인들과 같이 우상 섬기지 마. 연결되는 말씀이에요. 5장, 6장, 7장은 연결되는 말씀. 물론 그 후에도 하나님 앞에서 계속 법도와 명령과 율례를 지켜야 되지만 5장에서 바로 이어지는 6장의 말씀은요.
그 십계명 가운데서 그 십계명을 지킬 수 있는 힘은 어디에서 나오냐면 너희를 구원하신 여호와 하나님인 것을 믿는다면 너희들은 세상에 다신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유일하신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기는 것. 다른 신을 너에게 절대 두지 마. 그 말씀을 6장에서 하시면서 7장에서는 그러기 때문에 너희들은 우상을 섬기지 마. 우상을 보거든. 너희가 들어갈 땅에 우상이 있거든. 그 모든 우상들을 다 찍어버리고 불태워버려. 그 얘기를 하는 거야. 그러면서 7장 1절에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 그것에 대해서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모세가 지금 얼마나 많은 말씀을 1장부터 34장까지 기록하고 또 그것을 설교를 하고 있어요. 모세는 단 한 가지 120년 동안 깨달은 게 하나 있다면, 아, 세상은 영적 싸움이구나. 영적 싸움이구나. 그냥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다가 그냥 이 땅에 그냥 어쩌다 보니 태어나서 어쩔 수 없이 죽는 인생을 사는 것이 아니라, 보여지는 이 세상에 사는 것이 다가 아니라 보이지 않는 하나님 나라와 그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단 관계 속에서 이루어지는 영적 결투구나. 이것을 깨달아 아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너희들은 어떠한 상황에서도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이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영적 싸움을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혼자 싸울 수 있어요? 싸울 수 없다는 걸 알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 무엇이고 하나님 앞에서 너희가 해야 되는 일이 무엇인지 그것을 구분하여 놓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너희들이 인도하여 내시는 일을 해요. 그리고 너희들을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으로 들이세요. 그리고 그곳에 있는 그 약속한 곳에 들이시려면 거기 있는 사람들 쫓아내셔야 되잖아요. 그 쫓아내시는 일도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너희들에게 그들을 쫓아내시고 넘기고 치게 하실 때에 너희를 통해서 한다는 거예요. 다 하나님께서 하시는데요. 하나님께서 다 하시는데 누구를 통해서 하세요? 그것이 하나님 방법이에요. 사람을 통해서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 순종하는 사람들,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종이길 자처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하는 거예요.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구원의 하나님인 것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1절은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 나오시고요. 2절에는 하나님 앞에서 사람이 감당해야 될 일을 하면서요. 3절 이후에는요. 사람이 거기에 들어가서 어떻게 결정하고 선택하고 살아야 되는지, 그리고 하나님 명령 앞에서 어떻게 순종하며 살아야 되는지 구체적으로 나와요. 7장 1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인도하사 내가 가서 차지할 땅으로 들이시고 내 앞에서 여러 민족, 헷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히위 족속과 여부스 족속 곧 너보다 많고 힘이 센 7 족속을 쫓아내실 때에, 세상적으로 보면요 이렇게 쭉 이야기하고 곧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너보다 많고 힘이 세대요. 그러면 세상에는 방법이 없어요. 그냥 포기, 이걸로 끝나요. 근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겠대요? 너를 인도하사 거기에 너희를 들이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친히 쫓아내신대요. 그때에 쫓아내실 때에 그때 방법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데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누구한테 넘기신대요? 너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넘겨주신대요. 그래서 너희 손으로 치게 하신대요. 그러면 그 힘을 이 사람들은 지금 칠 수도 없어요. 왜? 저 사람들 너무 많고 강하기 때문에.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행하실 그 일을 우리에게 넘겨주셔서 우리로 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힘도 없고 수도 적어요. 근데 우리가 만약에 이겼어요. 그러면 누구의 능력과 누구의 도우심으로 이긴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과 도우심으로 이겼다는 것을 우리가 머릿속으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피상적으로 믿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이거는 이길 수도 없어. 감당할 수도 없는 일이야. 근데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겠다고 하셔서 내가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러고서 두려운 마음으로 나아갔는데 진짜 이겼다는 거예요. 이긴다는 거예요. 지금 그 말씀을 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지금 상황 모르지 않아요. 7 족속이 강하다고 얘기해요. 지금 또박또박 7 족속을 다 이야기했어요. 많다는 것도 알아요. 근데 걱정하지 말래요. 애굽에서 생각해봐. 너희들 그 나라가 강하지 않아서 너희들이 그 나라에서 나왔어? 그 나라 수가 많지 않아서 너희들이 부드럽게 나와서 아니잖아. 그 강한 나라에서도 그 많은 수의 애굽 백성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너희를 구원했잖아. 그 과거를 기억하면서 너희들이 미래에 있을
하나님의 약속도 두려워하지 말고 믿음으로 나아가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때 내가 그들을 너에게 넘겨서 내게 치게 하리니 그때 너는 그들을 진멸하래. 근데 진멸하다 보니까 저 사람들이 막 또 싹싹싹 비는 거예요. 그리고 너무 좋은 거 이거 드리겠다고. 그리고 여기 예쁜 아가씨 있다고. 우리 딸 있다고. 그냥 다 데려가라고. 그러면 우리는 생각할 때 잠깐만 저 사람들이 지금 저 자세로 나오네. 아이고 그럼 종으로 부려도 좋고 그리고 또 뭐 혼인하고 그럼 저 사람들 거 다 어차피 우리 거 되는데 우린 그렇게 좋게 생각할 수 있어요? 섞여 사는 게 뭐가 문제인데? 근데 하나님께서는요 절대 안 된대요. 절대. 왜냐하면 이것이 보이는 싸움이 아니고 보이지 않는 영의 싸움이라는 것을 모세는 알기 때문이에요. 그것이 그냥 보여지는 걸로 저 사람들이 그냥 뭐 물질 이거 다 가지라고 부드럽게 한다고 타협하자고 해서 거기에 넘어가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들이 영화를 볼 때 악당들이 처음부터 막 악하게 아니에요. 스파이도 보내고요. 부드럽게 유혹할 여자도 보내고 별 사람들 다 보낸다니까요. 모르고서 깨어서 넘어가다가 스파이한테 당해가지고 다 또 인질로 잡혀가고 이러한 우리가 영화들 때 보잖아요.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그럴 때 너희들은 딱 봤을 때 하나님께서 진멸해 너 이거 쳐 이럴 때는요 눈에 아깝게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모든 것을 누가 주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너희들 없는 것에서도 다 누릴 수 있어. 근데 저 사람들한테 그거 받는다고 생각하지 마. 그러면 또 우리 눈에는 뭐만 보이냐면 사람이 줬다고 생각해요. 사람이. 그렇기 때문에 너희들은 그들을 진멸할 때 완전히 헤렘하라는 거예요. 진멸이라는 단어가 헤렘이에요. 완전히 끊을 때, 세상 거는 완전히 끊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믿을 때만 완전히 끊을 수 있어요. 만약에 하나님의 말씀 완전히 못 믿잖아요. 저거 진멸 못해요. 남기게 돼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로지 구원하신 분도 하나님, 인도하신 분도 하나님, 마지막 땅의 약속의 땅에까지 들이실 분도 하나님이라는 걸 너희 완전히 믿어? 그 믿는 것 확인하는 시간이에요. 그래서 말씀하세요. 너 모세가 간절하게 부탁하는 너희들 제발 들어갈 땅에 하나님께서 약속할 땅에 들이실 때 다 진멸해. 남기면 안 돼. 이거는 영적 싸움이야. 만약에 남겨서 혼인이라도 하게 되면 결국 그 여자만 들어오는 게 아니야. 그 더러운 잡신이 같이 들어오는 거야. 그 사단 우상 숭배가 같이 들어오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너희들은 어떠한 언약하지 마. 불쌍히 여기지 마. 혼인하지 마. 아들도 주지 말고 거기에 딸도 데리고 오지 마. 왜냐하면 이유를 기록하고 있어요. 7장 4절입니다. 그가 내 아들을 유혹하여 그가 여호와를 떠나고 다른 신들을 섬기게 함으로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진노하사 갑자기 너희를 멸하실 것임이라. 이 이유예요. 이 이유예요. 우리가 자녀들을 결혼을 하게 할 때요. 믿지 않는 사람들하고 하면요. 그것이 무엇이 위험해요? 그들의 악한 영이 들어오는 거예요. 솔로몬이요. 세상에 사는 동안에 전무후무한 지혜를 가졌어요. 근데 솔로몬이 1000명의 처첩을 뒀을 때에 거기에는 뭐 자기들이 이방인과 어떠한 정치적인 결탁으로 말미암아 혼인을 하는 경우도 있었잖아요. 그 여자들이 들어왔을 때 아내를 삼았을 때 여자 혼자 오지 않는 거예요. 그 잡신 우상들을 데리고 오는 거예요. 그럼 우리들도 마찬가지지요. 우리가 살지만 우리가 이 땅에 발 딛고 살지만 우리는 지금 우리 혼자 사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왜 여자를 만나는데 아내를 데리고 오는데 왜 저 사람들이 우상을 들어온다 그러고 왜 이게 혼탁해질까? 친구가 어렸을 때 친구가 저를 참 좋아했던 친구가 있었어. 근데 오랫동안 안 만나다가 만났는데 저에게 은미야 나는 너한테 섭섭한 게 있대. 나는 너를 좋아해서 나는 너를 만나고 싶은데 너는 늘 하나님을 같이 데리고 온대. 너는 하나님과 함께 온대. 나는 너만 만나고 싶은데. 그 친구의 눈에는 내가 입만 열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까 나만 혼자 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온다고 그 친구가 증명하는 것 똑같아요. 여자만 데리고 오는 것 같고 물건만 가지고 쓱 그냥 우리가 쓰는 것 같지만 거기에는 다 무엇이 담긴 거예요? 그 영적인 더러움이 담겨 있는 것. 우리들은 그것의 힘으로 사는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가르쳐 주는 것. 너희가 만약에 그들과 섞여 살면 너희도 갑자기 멸한다는 것.
갑자기 하나님 앞에서 갑자기 죽는다는 것. 그렇기 때문에 너희들이 행해야 될 것. 6장에서는 유일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만 섬기고 다른 신을 내게 두지 않는다면 너희가 행복해질 것이고, 그러면서 뭐라 그러냐면요, 너희가 그것을 지키며 그것이 곧 우리의 의로움이 될 것이라고까지 말씀하세요. 6장에서는 그 말씀으로 오직 여호와 하나님 한 분만 믿으라는 것. 그런데 7장에서는요, 그 하나님 한 분을 믿는다는 것을 너희가 어떻게 표현하라는 거예요? 우상 절대 섬기지 마. 우상, 보이는 모든 우상 다 깨뜨려. 그렇기 때문에 너희가 들어가서 유일하신 하나님만 섬긴다는 것을 너희가 보여줘. 모든 보이는 우상은 다 5절 같이 읽습니다. 오직 너희가 그들에게 행할 것은 이러하니 그들의 제단을 헐며 주상을 깨뜨리며 아세라 목상을 찍으며 조각한 우상들을 불사를 것이니라. 뭐 우상마다 그 뭐 다 의미는 있어요. 근데 똑같아요. 그냥 세상의 모든 부귀영화 얻고자 저들을 이렇게 자극해가지고 비도 내리게 하고 곡식도 주고, 그러면서 자기네들도 세상의 아주 더러움의 쾌락을 같이 누리는 그러한 우상을 숭배하면서 제사를 드리는 그 과정이에요. 너희들은 그런 거 보지도 말고 그런 거 만약에 보이면 다 깨뜨리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다시 그렇다면 너희들이 어떤 존재인지 알아? 분위기를 바꿔가면서 막 들어가는 그러한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것과 너희들이 해야 할 일을 얘기하지만 6절에서는요, 너희들 그런데도 알아야 돼. 너희들이 이곳에 들어가고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특별하게 택해서 너희들을 인도하는 이유, 너희들을 하나님께서 특별히 성민이라고 부르시는 이유, 너희들을 특별히 택하신 이유, 그것에 대해서 6절 7절에서 말씀하세요. 같이 읽습니다. 너는 여호와 내 하나님의 성민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지상 만민 중에서 너를 자기 기업의 백성으로 택하셨나니 여호와께서 너희를 기뻐하시고 너희를 택하심은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수요가 많기 때문이 아니니라. 너희는 오히려 모든 민족 중에 가장 적으니라. 너희들을 성민으로, 큰 나라들도 많잖아요. 근데 굳이 너희들을 택한 이유는, 그리고 거룩하게 성민, 거룩한 백성으로 부른 이유는 가장 작은 나라기 때문이라. 가장 작은 나라인데 하나님의 능력으로 내가 너희를 구원해 준다면 너희들은 나만 바라보고 모든 열국도, 이방인들도 너희를 보면서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기 위해서, 그래서 내가 너희들을 거룩한 백성으로 택했다는 거예요. 어디에서요? 이 지상에서, 이 지상 만민 중에서 가장 작은 너희들을. 왜요?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계획은 오직 구원밖에 없다는 것을 모세가 아는 거예요. 구원을 위해서만 너희들도 살아있는 거고, 만약에 너희의 구원의 시점 가운데에 어떤 사람들을 멸한다면 그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서 범죄함으로, 하나님 앞에서 순종하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너희의 구원은 곧 저들의 심판의 시간이다. 그것을 지금 다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너희가 잘나서 아니야. 아말렉 백성들의 죄악이 관영해서 가득 찼어. 가득 찼는데 다른 나라 사람으로 내가 안 할 거야. 내 백성, 내 거룩한 백성으로 말미암아 이 사람들을 심판하고 멸할 거야. 내쫓을 거야. 너희들이 잘났다고 생각하지 마. 너희들이 의가 있다고 생각하지 마. 너희들이 무엇을 잘해서 내가 너희들을 내가 너희들을 선택했다고 착각하지 마.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 작아. 작을 뿐만 아니라 8절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다만 너희를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또는 너희의 조상들에게 하신 맹세를 지키려 하심으로 말미암아 자기의 권능의 손으로 너희를 인도하여 내시되 너희를 그 종되었던 집에서 애굽 왕 바로의 손에서 속량하셨나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시는 내용, 열방의 하나님의 백성들을 사랑하시는 내용은 다른 것이 아니에요. 딱 한 가지예요. 뭐예요? 사랑하신다는 것. 그리고 하나님께서 스스로 언약하셨다는 것. 그 사랑과 언약이 하나가 되는 것. 누구하고 언약해요? 누구하고 약속해요? 사랑하는 사람하고 약속하고 언약하는 것. 온통 하나님의 마음속에는 어떠한 생각이 있으시냐면요, 오직 사랑하는 내 백성 구원해내야지. 지금 말씀을 잃어가지고 사탄에게 빼앗긴 저들, 내가 처음에 계획한 대로 다시 찾아와야지. 온통 하나님은 그 생각밖에 없으세요. 그렇기 때문에 세상에 사는 사람들은 그냥 보이는 것이 단줄 알고 살지만 아니에요. 영적 싸움이에요. 영적 싸움. 하나님께서 이 영의 구원의 일을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세우시고 그 세우시면서 하나님이 구원의 하나님이라는 걸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한쪽에서는 구원의 하나님, 구원을 받는 거고요. 그리고 한쪽에서는 심판의 하나님 앞에서 심판을 받는 것뿐이에요. 내가 너희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또 너희 조상들과 언약한 것 때문에 내가 너희들을 바로의 손에서 속량했어. 그렇기 때문에 너희는 알아야 돼. 뭘 알아요? 9절 같이 있습니다. 그런즉 너희는 알라 오직 내 하나님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오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라. 그를 사랑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그의 언약을 이행하시며 인애를 베푸시되. 하나님의 그 언약, 누구하고 언약한다 그래서 사랑하는 사람하고 언약한다 그랬어. 사랑하는 사람은 조금 잘못하고 사랑하는 사람은 조금 무엇을 더디게 할 때 주님의 그 헤세드, 인애는요 끝이 없는 거예요. 언약 안에서 그 인애는요 성취되는 거예요. 그 사랑 때문에, 그 사랑과 약속, 언약 때문에 내가 너희들을 구원한다는 거예요. 너희들은 이 사실을 알라는 거예요. 신실하지 않은 사람은요 이 말했다가 저 말했다가 거짓말하는 것, 약속 번복하는 게 너무 쉬워요. 우리가 약속을 번복하는 사람들을 보면 저 사람은 신실하다 그래요? 아니에요. 저 사람은 거짓말 잘하는 사람이라 그래요. 어떤 사람은 신실하다고 얘기를 하지요? 자기가 말한 것, 그때 진실하게 말했던 그 약속을 어떠한 환난과 어려움이 있어도, 어떠한 상황이 어려워서 못할 지경이라도 그 약속을 끝까지 지키는 사람, 그 사람을 신실하다고 말해요. 사람에게도 그렇게 우리가 말하는 것처럼요, 하나님도 내 하나님 여호와 구원의 하나님은 진짜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근데 그 하나님이 신실하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사랑하셔서 구원하시는 그 백성들이 하나님을 사랑하기만 하지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신대요. 하지만 하나님을 미워하는 자는 당장 보응하신대요. 근데 그 당장이, 우리는 이 당장이 진짜 당장 하시는 것 같잖아요. 이 미워하시는 자도 하나님께서는 사랑하신다니까요. 그래서 저 사람들이 진짜 미워하는지 그 끝까지 보신 다음에 끝이 확인되잖아요. 그때 당장을 표현하는 거예요. 저 당장은. 처음에 우리들이 마음이 얼마나 왔다 갔다 해요. 처음에는 하나님 사랑할까? 뭐 말까? 뭐 이렇게 하면서 야, 요렇게는 좀 해드려야지. 내가 받은 게 많으니까. 처음에는 그래요. 그때까지는 하나님께서 저 사람이 나를 미워하는지 안 미워하는지 아직 결정이 안 났기 때문에 아직 보응 안 하세요. 계속 지켜보시면서 복 주세요. 이렇게도 인도하시고 저렇게도 인도하시고. 근데 저 사람이 자기의 마음에서 스스로 완전히 결단을 내리잖아요. 나는 이제 하나님 절대 안 믿어. 절대 나는 하나님 가까이, 난 영원히 함께하고 싶지 않아. 이것을 하나님 미워해서 그것을 결정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그래? 그게 바로 끝이에요. 세상에서 끝나는 그 순간이, 그곳이 영원의 시간에서 하나님과 상관없는, 하나님이 없는 지옥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당장 보응하셔서 멸하신다는 거예요. 여호와를 미워하기로 결정한 사람은요 절대 지체하지 않아요. 지체할 필요가 없으세요. 당장에 그에게 보응하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보는 그 시점하고는 조금 다르죠. 어머, 저 사람 지금 하나님 미워하는 것 같은데, 어머, 하나님 저렇게 다 자기 위해서 섬기잖아, 뭐 이렇게 우리가 보여요. 저도 과거에 그런 사람 중에 하나였어요. 근데 마음에 10,000개 중에, 아니 10가지 중에 요 한 가지가 뭐였냐면요, 그래도 하나님께서 나한테 이렇게 사랑하신다고 말씀하시는데 내가 기회되면 하나님한테 좀 뭘 좀 해드리면 좋겠다. 요 작은 그 온통 머릿속에는요 그 죄악이 가득한 죄덩어리 자체였는데요, 말씀 앞에서 그래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뭔가 해주셨으니 내가 조금이라도 기회가 되면 한번 다음에, 지금은 말고 다음에 한번 꼭 해드리고 싶습니다. 그렇게 기도했던 그 하나. 그러니까 아직 하나님 입장에서 끝이 안 난 거예요. 하나님을 미워한다고 결정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누가 하나님 편에서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요? 어느 누구도 세상에 있는 사람 중에서요 단 한 사람도 없어요. 하나님을 처음부터 사랑하고 찾는 사람 단 한 사람도 없어요. 성경에 단 한 사람이 없어요. 이것을 너무 미화시키고 너무 정말 성인화 시켜가지고 저 사람 태어날 때부터 특별한 사람이라고 우리가 설교를 잘못 들어서 그렇지, 아니에요. 모든 사람이 죄인이에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그 말씀에 부딪혀서 내 마음을 조금씩 변하게 하는 거예요. 한번 변하게 했는데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기쁨을 주세요. 평안을 주세요. 물론 아유 그거 뭐 혹시 아니지 하면서 또 세상에서 살아요. 근데 너무 어려움 당해서 과거를 추억하면서 또 그 자리에 있어. 그 자리에 있을 때마다 또 평강을 주세요.
그럼 내가 의지적으로 하나님 말씀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살려고 할 때, 그때 우리들은 하나님 안에 거룩한 백성으로 사는 것. 처음부터 하나님 편에 서는 사람 없는 거예요. 그러기 때문에 우리가 누구를 보면서 저 사람은 지옥 자식, 저 사람은 그냥 선택받지 않았어, 그냥 너는 그냥 빨리 오늘 죽어가지고 그냥 지옥 가라, 이렇게 함부로 어느 사람한테도 말할 수 없어. 어느 사람한테도. 하나님이 한 사람 한 사람을 기다려주시는 것처럼 우리도 주님의 눈으로, 주님의 마음으로 모든 사람들을 다 사랑할 수밖에 없는 것. 주님을 사랑하게 되면요, 그렇게 우리도 옆에 있는 사람을 원수 취급 안 해요. 옆에 있는 사람이 나를 미워할 수는 있어요. 하지만 나는 그 사람이 밉지 않아요. 위에서 기도해주는 그러한 주님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너는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켜 행하라. 이것만 행하면 행복해진다는 거예요. 이것만 행하면. 그렇게 될 때에 12절 13절부터 쭉 어떠한 복을 주시는지 모세가 계속 말씀하고 계세요.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이 모든 법도를 듣고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지켜 내게 인애를 베푸실 것이라. 곧 너를 사랑하시고 복을 주사 너를 번성하게 하시되 내게 주리라고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서 내 소생에게 은혜를 베푸시며 내 토지 소산과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풍성하게 하시고 내 소와 양을 번식하게 하시리니. 끊임없이 주님께서는 은혜를 베푸시겠다는 거예요. 그것뿐만 아니에요. 15절까지 이어져요. 계속 있습니다. 내가 복을 받음이 만민보다 훨씬 더하여 너희 중에 남녀와 너희의 짐승의 암수에 생육하지 못함이 없을 것이며 여호와께서 또 모든 질병을 내게서 멀리 하사 너희가 아는 애굽의 악질에 걸리지 않게 하시고 너를 미워하는 모든 자에게 걸리게 하실 것이라. 세상에 좋은 복 받고 싶으세요? 행복하게 살고 싶으세요? 간단해요. 어떻게 하면 된대요? 너희들은 하나님 앞에서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켜 행하면 돼요. 아주 간단해요. 그럼 여러분들이 행복하게 살고 싶어하는 그 복을요, 다 받아 누릴 수 있어요. 곧 너를 사랑하신대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대요. 그럼 끝났지요 뭐. 복을 주신대요. 천국에서만 아니에요. 이 땅에서도 복 주세요. 이 땅에서도 주세요. 그리고 번성하게 하는 복을 줘요. 아브라함이 이삭 한 명밖에, 이삭도 없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시면요, 100세 된 아브라함 몸에서, 사라의 90세 된 몸에서도요, 생명이 탄생된다니까요. 그 한 사람이 지금 상상할 수 없는 이 하나님의 백성들로 가득 채워지잖아요. 번성하게 돼요.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땅에 들어가서요, 아주 풍성하게 누려요. 모든 것에 다 풍성해요. 근데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의 명령하고 상관없이 살면서 이 복을 누리고 싶으니까 계속 세상의 우상들을 찾아다니면서 만들어 다니면서 섬기는 것. 간단해요. 다른 세상의 신이 이런 거를 주지 않아요. 아니에요. 사탄이 속이는 것뿐이에요. 속이다가 지옥에 데려가는 것뿐이에요. 이 모든 복은 누가 주세요? 하나님께서 주세요. 모든 것이 하나님 손에 있어요. 창조도 하나님께서 하셨고요. 이 모든 주권, 통치 다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가 복을 받으니 세상의 사람들보다 비교도 안 된다는 거예요. 모두가 다 생육하는 복을 받고요. 질병, 내가 너희들을 하나님 말씀 안에서 온전하게 순종하면 내가 너희 코로나에서도 지켜줄게. 주님은 그게 문제되지 않아요. 근데 내 사랑하는 사람이 코로나에 걸렸어. 근데 저 사람을 위로해주고 싶어. 어떻게 해야 돼요? 그냥 위로하면 저 사람이 자기한테, 집사님이 뭘 알겠어요, 내 마음을. 코로나 걸려봤어요? 만약에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다면, 하나님, 주님께서 나 보호해 주신 거 감사한데 내가 저 안에 뛰어들어가서 같이 아프면서 저 사람을 사랑하겠습니다. 소록도에 왜 들어가요? 그 사람들을 전도하려니까 방법이 없잖아요. 너 멀쩡한 몸 가지고 너희 우리 마음 알아? 모르지. 그러니까 내가 나병을 자처해가지고 문둥병이 일부러 걸리는 사람도 있잖아.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내가 너 모든 질병에서 지켜줄게. 그래도요, 정말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사람들, 그러니까 모든 상황을 우리가 섣불리 판단할 필요는 없어요. 세상의 모든 복 다 누릴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주세요. 무조건요, 하나님 앞에 순종하잖아요. 명령 지키잖아요. 세상의 풍요로움도 주세요. 반드시 주세요. 그런데 하나님 이것 때문에
옆에 있는 사람이 시험 들 것 같아요? 아니, 나 혼자 누리고 싶지 않아요. 나 옆에 있는 사람 사랑하면서 저 사람 같이 섬길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나누는 거예요. 스스로 자처해서 내가 가난을 청하는 거예요. 가난해도 주님께서 줄이게 하시지 않는다는 것. 이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내가 복을 받음이 만민보다 훨씬 많아서 확실한 거예요. 이 모든 복을 주실 거라는 거예요. 그러기 때문에 너가 세상 사람들에게 어떠한 것을 얻는다고 생각하지 마. 너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모든 민족을 내 눈이 긍휼히 여기지 말고 다 진멸해, 해렘해. 그럴 때 하나님께서 너희 안에서 온전하게 받으심이 돼. 그들의 신을 섬기지만 남겨두면 그것으로 섬기게 돼. 은과 금, 그들의 주상 목상 위에 뭐 또 금칠한 거 그거 가지고 있다가 너희들 보이는 게 얼마나 너희의 마음을 유혹하는 줄 알아? 금방 너희의 마음이 우상으로 붙잡혀질 수 있어. 사람은요 보이는 것에 약해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는다는 것은 영으로서 계속 집중해야지만 그 거룩하신 하나님과의 그 만남이 있을 수 있는 거예요. 눈만 뜨면 보이는 건데, 눈만 뜨면 화려하게 명품백 가지고 다니면서 잘난 척하고 다니는데 저 사람이 대단해 보이는데, 커 보이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잠깐만 그 사람 줄을 쓰는 거야. 그 방법을 쫓는 거야. 아니라는 거야. 다 진멸하라는 거야. 악한 것, 죄된 것 다 진멸하라는 거예요. 결국 그것이 너한테 올무가 된대요. 보이는 것으로 또 올무가 돼요. 그러니까 완전히 다른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과 하나님 나라의 체계와 보이는 세상의 체계와는 완전히 다른 거예요. 전에 어떤 동영상을 봤더니요, 그 아프리카 원주민 중에서 이렇게 동그란 원, 그러니까 귀에다가만 원을 이게 다는 게 아니고요, 입술에다가 너무 징그러운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은 요만한 걸 달고 어떤 사람은 이만한 걸 달아요. 근데 어떤 사람이 큰 걸 다나면요, 명품이라고 생각할수록 이걸 큰 거를 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이렇게 해가지고 이거를 이렇게, 아니 우리가 보면 그게 얼마나 혐오스러워요. 근데 그것을 큰 입술고리를 단 사람을요 사람들이 부러워한대요. 나도 저렇게 어떻게 하면 큰 거 다나. 오로지 그 큰 거 다는데 온 마음을 쓴대, 여자들이. 그러니까 꼭 이 세상에서 왜 명품가, 아니 그 명품이나 아닌 거나 우리가 볼 때는 똑같아요. 아무것도 그게 중요하지 않아. 근데 온 마음을 들여가지고 그 명품 가방 들고 다니는 거에만 온 마음을 쓰는, 하나님이 보실 때는 그러한과도 같은 거예요. 이 입술고리가 그게 얼마나 혐오스러워. 그것만을 위해서 온 인생의 시간을 바치는 것처럼 그것으로 자랑하면서 그것으로 자기의 뭐를 드러내는 것. 세상에 어떠한 스펙으로, 뭐 학벌로, 뭐 있는 모든 것들로, 뭐 명품 가방으로, 없으면 뭐 차로라도 뭐 몰라라도 자기를 드미려는 이러한 마음. 아니, 그것으로 너가 마음이 빼앗기면 결국 너가 세상에 붙잡히게 되는 올무가 돼. 보이는 것으로 올무가 돼. 그래서 완전히 하나님 앞에서 진멸해. 그럼 내가 너에게 허락하는 것은 너가 상상하는 것 이상이야. 내가 주는 건 누려. 그 얘기를 하는 거야. 근데 아무리 이렇게 얘기를 하면 뭐예요? 마음에 갑자기 두려움이 찾아오는 거예요. 혹시 이 민족의 수가 나보다 많은데 어떻게 그들을 쫓아낼 수 있을까? 막 너무너무 두려워. 그럴 때 두려워하지 말고 과거에 하나님께서 너에게 어떻게 하셨는지 그것을 기억해. 18절 19절 같이 읽습니다.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바로와 온 애굽에 행하신 것을 잘 기억하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인도하여 내실 때에 내가 본 큰 시험과 이적과 기사와 강한 손과 편파를 기억하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두려워하는 모든 민족에게 그가 같이 행하실 것이요. 내가 두려워하는 모든 민족에게 그와 같이 행하실 것이래요. 누구한테 행하신 것처럼요? 애굽에게 행하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얼마나 큰 시험과 이적과 기사, 강한 손과 편팔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자기 백성들을 사랑하시고 구별하시고 인도해 내셨어요. 걱정하지 마. 너 세상에 있는 모든 민족, 너가 두려워하는 모든 민족에게도 내가 그렇게 할게. 이 말씀은 그때만 하신 말씀이 아니에요. 오늘 또 하시는 말씀. 너희 혹시 그 사람들이 숨어 있다가 너희 괴롭히면 어떻게 하나 그게 걱정돼? 그것도 걱정하지 마. 내가 왕벌 보낼게, 왕벌. 그래서 숨은 자, 남은 자, 너를 피하여 숨은 모든 자까지 내가 다 멸해줄게. 그러니까 너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마. 너희 하나님 여호와 곧 크고 두려운 하나님. 보이는 그들이 두려운 것이 아니라 진짜 두려우신 대상은 누구라는 거예요?
크고 두려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구원의 하나님이라는 것. 그 크고 두려운 하나님이 너희 중에 계시기 때문에 너희들 절대 두려워하지 마. 하나님께서 너를 구원하시고 하나님께서 너를 인도하시고 너를 그곳에 들이시면 다 쫓아내셔. 근데 조금씩 쫓아내셔. 우리들은 그러잖아요. 그냥 하나님 그냥 한 번에 많이 주시면 안 돼요. 그냥 쌓아놓고 은행에 쌓아놓고 그냥 살 수 있게. 아니, 그것 때문에 또 내 마음에 세상의 들짐승, 세상의 것이 또 내 마음에 번성할까 봐. 하나님 의지하는 거에 계속 집중하게 하시려고 하나님은 조금씩 이렇게 몰아내시거든요. 한 번에 다 몰아내봐요. 땅이라고 생각해봐요. 다 몰아냈어. 그럼 몰아낸 다음에 사람이 없어. 그럼 거기에 뭐가 살아요? 들짐승이 우고 나오면 그게 또 피해가 되는 거예요. 그럼 그것을 지금 우리의 삶 속에서 적용한다면 어떻게 할 수 있어? 우리는 그냥 애들이 그냥 한 번에 공부 전교 1등 하면 좋겠고, 그냥 한 번에 그냥 로또 대박 되면 좋겠고, 그냥 뭔가 다 한 번에 그냥 모든 것이. 아니, 그 한 번에 되는 그 속에 나의 죄악이 또 움틀움틀, 나의 하나님을 대적하는 교만이 또 움틀움틀거려. 하나님 없이도 괜찮다는 이 가장 악한 이 들짐승들이 움틀움틀거리면 결국 그것으로 너가 죽게 돼. 내가 반드시 멸할 거야. 그런데 조금씩 멸할 거야. 그러면서 23절부터 말씀하시는데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게 넘기시고 그들을 크게 혼란하게 하여 마침내 진멸하시고 그들의 왕들을 내 손에 넘기시리니 너는 그들의 이름을 천하에서 제하여 버리라. 너를 당할 자가 없이 내가 마침내 그를 진멸하리라. 하나님께서요, 마침내 진멸하게 하시겠다고 말씀하셨어요. 23절에서 하나님께서 하신대요. 하나님께서 너에게 넘겨주시고 그들을 혼란하게 하여 마침내 진멸하실 거래요. 하나님께서 하신대요. 그런데 그것을 누구 손에 넘기신대요? 하나님의 백성들. 내가 너희 손에 넘겨서 너희들이 직접 진멸할 거야. 진멸하다가 좋아 보이는 것도 있어도 끝까지 진멸해. 끝까지. 그것이 25절, 26절이에요. 같이 있습니다. 너는 그들이 조각한 신상들을 불사르고 그것에 입힌 은이나 금을 탐내지 말며 취하지 말라. 내가 그것으로 말미암아 올무에 걸릴까 하노니 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가증히 여기시는 것임이니라. 너는 가증한 것을 내 집에 들이지 말라. 너도 그것과 같이 진멸당할까 하노라. 너는 그것을 멀리하며 심히 미워하라. 그것은 진멸당할 것임이니라. 하나님 없이 쌓은 재물, 하나님 없이 쌓은 우상, 하나님과 상관없이 살았던 삶, 때로는 그것이 성공한 삶 같고 그들 옆에서 그것을 조금 누리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그거 하지 말래요. 완전히 진멸하래요. 왜냐하면 그것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같이 하나님 앞에서 죄 짓는 삶을 또 살게 되고, 너희가 그것으로 말미암아 너희의 올무가 되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죄악 가운데 같이 휩쓸릴 수 있다는 것. 목상을, 아니 우상이 금과 은을 씌웠어. 근데 그것을 갖다 놨어. 왜 갖다 놨겠어? 아직도 세상이 좋은 것, 세상 게 좋기 때문에. 아니, 그냥 세상 거 다 내려놔. 그러면 정말 너희가 세상에 사는 동안 하나님의 것으로 세상에서 풍족하게 살게 해줄게. 하나님 이제 그 약속을 해주세요. 세상의 사람들은 아무리 쌓아놔도요, 만족감이 없어요. 그러니까 세상의 사람들과 하나님 백성과의 차이를 우리가 구분한다면요, 이 사람들은 하나를 가지면 10개를 갖고 싶어요. 10개를 가지면 100개를 갖고 싶어요. 더욱더 욕심은 아주 이 자기 속이 비어있기 때문에 이걸 어떻게 주체할 수가 없어요. 가질수록 고통스러워요. 근데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은요, 하나님께 주신 그 분복 있지요, 하나를 줘도 만족해요. 10개를 주면 이렇게까지 안 주셔도 되는데 너무 만족해요. 그것으로 또 나눠요. 100개를 주지요. 이것은 하나님 괜찮아, 그냥 다 나누는 삶. 이게 하나님 나라의 천국. 완전히 자족하는 삶, 만족하는 삶, 감사하는 삶. 그 삶이 이 땅에 사는 하나님 백성의 삶이라는 것. 뭘 줘도 감사하고 무엇이라도 만족하고 무엇이라도 부족함이 없어요. 그 삶을 하나님께서는 살게 하고 싶은 거예요. 너희가 정말 나 때문에 행복해? 그렇다면 내가 너희들을 완전히 영혼까지 책임질게. 하늘을 가졌는데,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인데 이 땅에서 잠깐 사는 거, 무엇을 위해서 살겠어? 모세는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얘기를. 그렇기 때문에 이 과정 가운데 일단 하나님을 믿어야 되잖아요. 믿는데 한 번에 믿어져요? 안 믿어지니까
명령 일단 순종해봐. 순종해보면 하나님께서 복 주실 거야. 그러면 계속 그 복 가운데 머물러 살아. 지금 그것을 부탁하는 거예요. 들어갈 땅 우상 다 진멸해. 그래서 7장은요. 6장이 여호와 유일신,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는 말씀을 전체적으로 설명하신 거라면요. 이 7장은 우상 섬기지 마. 같은 맥락의 말씀이에요. 우상 섬기지 마. 그것은 누구를 위한 거예요? 나를, 하나님을 위해서 뭐 하는 것 같지만 결국 나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자유함을, 가장 큰 복을 주시기 위함이라는 것 기억하시며 우리도 오늘이라는 이 시간에 오직 하나님 외에는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고요. 세상에 좋아 보이는 것 다 내 마음에서 찍어버리시고 오직 주님이 주시는 분복만, 주님이 주시는 선물만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아멘.